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상고에 나오면서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 강론하며 능력도 행합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바울이 회당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론했을 때의 반응이 여기 나오죠. 한편에서는 어때요? 참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이런 자들이 나오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김 목사가 강론을 한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저런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났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드는데, 참 영이 안 맞으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이게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건 뭐 특별히 너 내 제자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인정하고 듣는 자, 말씀을 수납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막 나가는 역사가, 이런 역사가 사도시대의 사도권위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주어진 근본 목적이 뭐예요? 바울을 참 저 능력 있는 자다, 이걸 바울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진짜 이게 진리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복음이 진리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능력을 행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능력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뭐 손수건 갖다 얹었다 그러면 그 병이 낫죠. 그 병이 낫다 그러는 거는 육신을 고쳐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다 이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소생하죠. 영이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그게 자체가 뭐예요? 소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소생한다는 의미는 또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구나, 요런 사상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도 세우시고 또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이 소생하도록 지금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때요?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치다 보면 이 생명의 역사가 오롯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 하는 건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론했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2해 동안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목회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쳤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사도 바울의 그 강론 내용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 가르쳤겠어요? 로마서 가르쳤을 거고 갈라디아, 히브리서 이런 거 다 가르쳤을 거야. 예배소, 특히 교회론, 예배소 또 가르쳤을 것이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전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섭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서 지금도 뭐예요?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 섭리를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몸소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는 엄청난 이건 복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다. 육신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 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복만 당장 필요한 육신의 복만 구하다가 실제 중요한 뭐예요? 영적 신령한 복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렇게 이 진리가 사도 바울 때는 사도 바울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놓고 몇만 명 놓고 그렇게 집회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한두 명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워낙 가르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진리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어졌다. 이런 거를, 그런 역사적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 말씀 듣게 되어진다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병 고쳤다.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죠. 옛날에 부흥회 때 병 고쳤다, 안진병이 일어났다 하면 열광을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뭔가 말씀을 차분하게 듣는 거. 말씀을 차분하게 듣고 어때요? 내 영이 소생하는 거. 그게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신지식을 알아가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육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그게 더 엄청 귀한 거다 이거예요. 그 소중함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교회다 그러면 뭐 하러 가요? 병 고치러 가고, 그죠?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이제 떨쳐버리고 차분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나 그때도 다 뭐 했다가 성경 강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듣는 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평상시에도 시간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강론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강론하라고 미르케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하며 능력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매일 강론을 들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의 일도 바쁘니까 매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참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핸드폰만 할 게 아니라 강론을 mp3로 해서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주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이 2해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하며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죠. 사도 바울 이때는 뭐예요? 회당에서. 이때 당시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회당이 없었다면 바울이 매일 성경 강론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저 노방전도 뭐 이런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에게만 했죠. 근데 회당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 얼마나 참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다. 이것이 그 강론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어때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사도 바울 때는 회당에서. 오늘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참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일주일마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내가 일주일마다 나하고 만납시다 그래도 그게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잖아요. 주일 참석하는 자는 10,000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10,000원 주니까 10,000원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도록. 참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참 어려운 게 사람 움직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막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2해 동안이나 이렇게 참 성경을 강론했다 하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바울이 성경 강론하나 믿지 않고 비방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받는 자와 안 받는 자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는 게 그렇게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과 하는 것, 영이 같은 자들,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며 병이 낫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그렇게 하시죠. 이것도 뭐예요? 뭘 위해서예요? 말씀을 위해서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거를 듣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어때요? 확실한, 저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다. 그 확증하는 방법을 병을 고쳐서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병을 고치는 하나의 방편이고 실제 주목적은 뭐냐?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만 고침을 받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해가지고 못 믿게 되면 결국 예수를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전에도 보면 병 고치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도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목적인가 이거를 깨닫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땅끝까지 전도는 계속 되어지죠. 전 지역 수의 전도를 합니다. 땅끝 전도가 거세게 진행되도록 하시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복음 전도의 방편이다. 병 고치는 건 방편이다. 그게 주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구원받는 게 주목적이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신령한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편이 주어집니다. 자, 19장 13절에 보면 말수사들의 봉변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말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해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사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배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곡하여 행할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 그래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저 연옥에 있는 조상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럼 누구의 노력에 따라? 그 자손의 능력에 따라 선을 많이 행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렇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때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며 귀신을 쫓다가 악에 들린 사람 마술사를 상하게 하여 도망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뭐예요? 다 알아보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가짜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건지 그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어져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자복하고 많이 믿게 됩니다. 이런 표적이 주어지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복음, 진리를,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당장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그냥 같이 동시에 나타나면 지금도 아마 많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주어질 텐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진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진짜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막 능력이 나타나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다. 그것도 다 구별된 자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흥황하죠. 말씀수가 봉변을 당하는 사분이로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생명의, 말씀의 생명력이 주어지니까. 그렇죠? 말이 그냥 허황된 말 같으면 이렇게 허황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어때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흥황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그렇게 돼서 자꾸 사람들로 외면당하는 기독교가 지금 하는 행태를 지금 자꾸 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지 말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말씀을 위주로 안 하고 말씀의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생명력,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경신학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건 생명력이 그것도 전혀 안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어때요? 강론하는 게 생명력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오로지 성경만 강론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 이런 거를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술사들이 봉변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흉내내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죠. 망신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생명력이 없는 성도와 생명력이 있는 성도, 그죠? 이게 가짜와 진짜, 알곡과 측정이가 구별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은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마술사들의 봉병당하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많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가짜와 거짓과 참을 구별을 되니까 참 진리를 전하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하게 되고 믿음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흥하게 되죠. 마술사들의 봉변당하는 것을 보고 말씀이 흥하게 됩니다. 저 마술사들은 진짜 생명력이 없는 가짜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되니까 생명력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흥왕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여기만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듣고 깨닫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땅끝까지 전도가 주어지면서 전 지역 순회 전도를 사도 바울이 하죠. 그래서 세속 문화와 귀신의 영들이 가득한 곳에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싸워 승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한다. 이걸 생각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 없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전도 자체, 우리가 주의를 하는 자체는 나는 도구에 불과한 거고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9장 21절로 바울이 로마로 가리고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정령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와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자, 로마로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시아에 얼마간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디모데를 에라스도를 파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오늘날의 어떤 지도자들 보면 그냥 말씀이 자기 독점물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은 값없이 어때요? 값없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이 깨닫게 되면 두 사람이 또 전해서 네 사람이 되고 여섯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복음은 계속 뭐예요?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 여기에 이권 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건 내가 이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내 허락 없으면 쓰지 말아라. 이런 거는 그런 건 속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파송했다. 자,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죠. 전 세계를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해요? 그냥 각 지역에, 각 나라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간 건 잘 되는데 저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죠. 진짜 이 복음만 사도 바울 같이 그냥 강론,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강론을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게 참 소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의 문화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제패하고 기독교 문화로 꽃피우게 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유럽
바울이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몇 사람 모였다 이러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때요? 1000명, 10,000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바꿔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양평을 간다. 그럼 양평이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말해요? 가난한 자,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다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고 예수 영접한 자를 말하고 부한 자들은 누구냐?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이런 자들, 또 세상에 물질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부자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을, 그죠? 그런 자들을 부한 자다. 성경 여기서 가난한 자, 그러니까 탐욕과 정욕으로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죠? 말씀으로 의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에게는 뭐가 전해진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 뭐예요?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다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확실한 복음, 그게 생명의 복음,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에 그것이 전해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정말 다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치유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역사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암을 고치고 무슨 병을, 이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가 왕성해질 것을 말해주죠.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하면서 아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이제 이 마게도냐와 이쪽 아시아 지역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라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여전히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죠. 바울의 핍박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으로 저들이 무장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사도 바울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마지막 보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는 전지역 순회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복음이 로마에 전하여짐으로 유럽 문화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죠. 전쟁은 사람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모르는 미개한 지역, 유럽 지역이 기독교 문화가 바울로 들어가서 참 이 지구상에 유럽이 가장 문명 국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이게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건 뭐냐?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게 되면 이 수준이 벌써 한 단계 높아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육적인 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활함으로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지는 영적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